카테키스타는 헬라어 카테세오 교훈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를 일컬을 때 카테키스타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직 세례받지 않은 예비 신자나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공식적인 평신도 교리 교사를 카테키스타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주로 누터교와 개혁교회에서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사람을 카테키스타라고 부르죠. 작년 5월에 우리 교회에서 카테키스타 과정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현정 원사님 그리고 또 최은주 집사님이 함께 공부했죠. 원래 이 카테키스타는 목회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신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리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들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첫 과정에 이어서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가오슝에서 카테키스타 과정 중에서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교육이 있었습니다. 두 요리 문답은 모두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깔뱅주의 교리의 근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요리 문답은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좀 다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63년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는 루터파와 개혁파 간의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에 독일 팔츠 선제후인 프리드리 3세가 개혁 신학을 교육할 문답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특징이 제1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1문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1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해요. 그리고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2부에서 구속에 관하여 하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구속에는 사도, 신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에 관하여 밝히죠. 이 감사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개인의 신앙 고백과 삶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 개혁교회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교육서로 채택되죠.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청교도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보다 1세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잉글랜드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고는 개혁주의 신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문서로 만들려고 하죠. 이때 만들어진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입니다. 세 문서 중에서 어린이와 신앙 초보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1문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죠. 1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일부 교리 부분에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기독론, 성령론을 다루고 2부에서는 신자의 의무로 십계명, 성례,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리보다는 신앙의 위로와 감사의 강조점이 있고, 소요리 문답은
체계적으로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를 설명하는 데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에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계명씩 설교하고 오늘 3월 첫째 주 10계명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0계명 서문부터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 연속 11주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10계명 본문으로 설교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11번 교독하고 읽은 거예요. 10계명 설교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매주 이 10계명 본문을 조금씩 암송해서 마지막 날에 온 성도가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을 암송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주의 신앙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함께 낭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기회에 10계명을 암송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10계명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주 10계명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설교자에게 모든 설교는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0계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할 계획이었어요. 10계명 서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번 설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10계명을 11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갔을 때 가장 아쉬운 것이 책이었어요. 선교사 생활을 이민가방 2개로 시작하기에 항상 책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저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설교를 위해 작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예비하신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 전체적으로 10계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가오슝에서 1박 하면서 공부하는 거 피곤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회 될 때마다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힘쓰고 또한 배운 것을 적용하고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소망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계명을 준비했어요. 10계명 첫 시간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10계명 분류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은 10계명에서는 개신교의 1계명과 2계명이 한 계명이에요. 대신 개신교의 10계명이 천주교에서는 9계명과 10계명입니다. 천주교의 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 재물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직접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나 신명기의 10계명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은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계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사계명,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이지만 신명기는 안식일의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신명기는 구속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도 이 마지막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어서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일단은 순서를 보면 순서가 중요한데 탐심의 맨 처음에 보면 출애굽기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가장 먼저 나오고 신명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또한 신명기에는 그의 밭이 추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대들에게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천주교의 10계명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9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눈 이유는 신명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개신교는 출애굽기 20장을 기준으로 10계명을 구분하지만 천주교와 누터교는 신명기 5장을 기준으로 10계명을 구분합니다. 그 결과 천주교와 누터교는 지금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눈 거죠. 10계명의 구분과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죠. 인도하여 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렵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쉽게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구속자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이 십계명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 공통으로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프리크라임이라고 해서 최첨단 치안 시스템이 등장하죠. 이 프리크라임에는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와 범죄자를 예측해서 미리 범죄를 막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신종 마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지 능력을 얻은 3명의 예지자가 보고 기록하는 리포트에 있어요. 3명의 예지자 중 1명만 예지하는 리포트를 마이너리티 리포트, 소수 의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현실 가운데 미리 범죄를 예측하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시스템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예측하고 체포하는 것 옳은 일일까요? 세상에 어떤 법도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어긴 행위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만이 있을 뿐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9계명은 어떤 행위나 행동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명은 내적인 생각이나 욕구에 관한 계명이에요. 세상에서는 탐심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범죄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합니까? 탐심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거도 모두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죄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결국은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욕심, 정욕, 탐욕, 탐심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탐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무는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른 나무들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먹음직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곳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의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해요.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뱀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여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탐심은 죄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웃의 아내와 그의 소유를 탐하는 인간의 마음이 왜 그럴까? 인간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탐심이 생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똑같은 떡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내게 금지된 것일수록 더 큰 탐심을 느껴요. 호기심과 함께. 두 번째 이유는 물질 사회의 영향 때문입니다. 현대는 물질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물질 사회예요. 정신 사회의 반대라고 얘기하는데 물질 사회의 가치는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소유가 능력이고 소유가 내 정체성이고 내 존재가 되죠. 한때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하고 거기에 집착했죠. 여성들은 명품 가방에 집착하고 남자들은 시계나 자동차에 집착하는 이유가 소유를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와 존재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물질로 소유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과 늘 남을 비교해요. 형제끼리도 비교하고 가족끼리도 비교합니다. 그 비교의 결과는 교만이나 자기 비하예요. 비교를 통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비교를 통해 우월의식에 빠져 교만하게 되거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깊은 좌절에 빠져 자신을 비하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비교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죠. 그나마 부러워하는 것에 끝나면 다행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은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비교는 내 욕망과 탐심을 부추겨서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키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시기와 질투는 이웃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탐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 이유가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며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머지 9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같이 본능만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광야에서도 언제나 탐심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둘 때 내 욕심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집착하게 됩니다. 만족을 모르죠. 결국은 사람은 탐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헛된 정욕과 욕망과 탐심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해야 합니다. 모든 짐승은 배부르고 등 땄으면 만족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이 불안의 실체를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불안은 결국 뭐냐면 불신 때문이에요. 지금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합니다. 탐심을 이기는 길은 자족하는 삶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살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또 탐심을 부려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바울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립니다. 우리는 탐심이 죄의 근원이며 우상 숭배임을 알고 탐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자족은 내가 가진 소유나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이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시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있는 바 족한 줄 아는 것, 즉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탐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탐심이 사탄의 유혹임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탐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자족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탐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